오늘 말씀의 제목은 리틀보이와 숨겨진 참상, 리틀보이와 숨겨진 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945년 8월 6일 세계 최초로 실험용이 아닌 실전에서, 그것도 연구실이 아닌 실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도시에 핵무기가 발사되었습니다. 당시 인구 35만 명이 살던 일본에서 7번째로 큰 도시였던 히로시마, 이 히로시마가 초토화가 되었고요, 또 3일 뒤에 나가사키에 또 한 번의 핵무기가 발사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패전이 짙어지던 상황에서도 일본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결사항전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특공대가 조직돼가지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끝까지 발악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끈질기게 버티던 이 일본도 이 두 번의 핵포탄으로 인해서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당시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 일왕 히로히토는 연합군에게 항복한다는 항복선언을 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공식적으로 종전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단 2번 사용되었던 이 핵무기는 모두가 다 이때 사용된 게 전부예요. 그만큼 파괴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폭행하거나 목숨을 해치는 일은 굉장히 잔인한 일이죠.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 자체가 단순하게 가해자는 괜찮은 일이 아니고 가해자에게도 나름의 그 흔적을 남긴다라는 겁니다. 어지간한 멘탈이 없이는요, 군인도 전쟁이 끝나게 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로 고통받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미국의 참전 군인들 같은 경우는 제대한 이후에 미국 본토에서 다시 상담 과정을 거치고 다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그만큼 비인간적입니다. 전쟁은요, 상대방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아요. 인간으로 여기는 순간, 연민이 되는 그 순간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상대방은 내가 제거해야 할 대상에 불과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요소를 다 제거해야지만, 거기에 눈물도 없고 연민도 없고 인간적인 동정도 남지 않아야지만 전쟁이 수립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 비참한 상황을 직접 겪은 군인들의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클지는 저희도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들이 있죠. 대부분의 국가들에게서 사실상 사형이 폐지되었거나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국가,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국가들에서도요, 이 사형을 집행하는 과정은 굉장히 인도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면요, 사형 집행관을 3명 정도 세워놓고요, 그 사형 집행관 3명이 모두 자기 앞에 스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 스위치를 동시에 딱 누르고 그 누르는 순간 사형이 집행되는 겁니다. 그 3개의 스위치 가운데 어떤 스위치가 실제로 사형 집행을 시작하는 스위치인지는 몰라요. 이것은 사형을 집행하는 그 사형 집행관의 그 심적인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겁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국가가 공권력을 가지고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 거기에 내가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은 어지간한 멘탈이 없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트라우마를 안기게 됩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은 수십만 명의 목숨을 그 자리에서 빼앗아갔습니다. 희생자의 대상이 성인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민간인이 아닌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갓난아기, 유치원생, 미성년자, 여성, 노인 모두를 가리지 않고 민간인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했습니다. 하나의 가정, 한 집안이 한 번에 몰살당하는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집성촌과 같이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지역에서는요, 이 한 번의 폭탄으로 아예 그 집안 자체가 완전히 멸족하는 끔찍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항복하지 않는 일본을 압박해서 빨리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작전은 여기에 참가한 군인들에게 큰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직접 비행기를 운전하고
그 나가사키 그 상공에서, 그리고 히로시마 상공에서 핵무기 발사 버튼을 누른 그 군인은요, 평생 더 큰 트라우마를 겪을 겁니다. 그래서 미군은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조종사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핵무기에 이름을 붙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져서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 핵무기의 이름은 리틀 보이, 작은 소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핵무기, 이 핵폭탄과 같은 단어 대신에 친근한 단어로 바꾸어 부르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마음의 부담감을 덜어주는 겁니다. 조종사는요, 자신의 상부로부터 리틀 보이를 떨어뜨리라는 명령을 받았지, 결코 핵무기나 핵폭탄과 같이 무시무시한 걸 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그 남유다 시절 활동했던 선지자 미가에 관한, 그리고 미가가 선포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대부분의 상황이 그렇겠지만, 이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 남유다 역시도 그 급변하던 그 정세들 속에서 존립을 약속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을 살고 있었습니다. 굳이 제가 앞서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언급했지만, 당시 고대 근동사회도 세계대전 못지않은 여러 주변의 열강들과 그 안에서 약소국이었던 이 남유다가 막 발부둥치면서 생존을 이야기하는 그런 복잡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의 갈등이 일어나는 그 충돌 속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이제 제국주의 정책을 통해서 막 급격하게 팽창하는 그 팽창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이 남유다는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만 했죠. 고대 근동 지역은 이제 전운이 감돌게 되고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의 상황, 그리고 현재 전쟁 중인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의 상황을 보는 것 같죠. 전쟁의 위협, 그리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 미가 선지자는 여러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당시 미가가 처한 상황과 어울리지도 않고 또 비현실적일 정도로 구체적이라 더 의아한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 4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라고 전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듭니다. 이 말은요, 전쟁 무기를 모아서 농기구를 만들고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살상용 무기를 가지고 이를 통해 서로 전쟁하지도 않고 심지어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는다고, 그 어떤 군사적인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미가의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는 오늘날 우리 이 팔레스타인 상황을 보고 있는 오늘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고 있는 오늘날, 그리고 남과 북이 여전히 저희는 지금 종전이 된 것이 아닌 휴전 상태의 대치 상황에 지금 한반도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전쟁은 한 국가의 문제이거나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쟁 뒤에는요, 많은 국가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고요, 그 뒤에는 군수 산업도 함께합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이 개인의 총기 규제를 막을 수 없는 이유, 물론 겉으로는 이제 자유와 또는 개인의 방어권이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요, 총기 협회의 로비 때문입니다. 이미 군수 산업은 엄청난 사업이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불편한 말이지만 주기적으로 약 10년마다 한 번 정도는 전쟁이 일어나 줘야지만 국가 경제가 돌아가고 산업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 10년에 한 번씩 어떤 형태로든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부추기고 또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죠. 미가가 예언하던 시기 고대 근동 지역은요, 오늘날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보다 인권의식도 없고요, 또 모든 국가가 전쟁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국력을 과시하고 팽창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전쟁은 끔찍한 거고 비참한 거고 비인간적인 그런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국가가 전쟁을 펼치는 것은 국력을 과시하고 팽창하는 일종의 생물체가 살아나가는 것과 같이 성장의 단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일로 이해한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또는 조국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전쟁은 숨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만큼 전쟁이 아주 자연스러웠던 그 시절에 이 미가 선지자는 사람을 죽이는 전쟁 무기를 거꾸로 바꾸어서 사람을 먹이고 또 사람을 살리는 이 농기구로 바꾸고, 남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국가들까지 모두 전쟁을 포기하고 전쟁 연습도 하지 않는 그 새로운 시대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미가의 예언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아주 공상과 같이 여겨지죠. 2023년 10월 7일, 이제 불과 몇 주 전이죠. 유대교의 안식일 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사실상 통치하고 있던 이 하마스라고 하는 조직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격적으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합니다. 가삼 로켓을 통한 공습뿐만 아니라 이번 발발이 그저 단순한 무력 분쟁이 아닌 이유는 하마스 지상군이 침공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낙하산을 타고요, 또는 패러글라이딩을 하면서 실제 이스라엘 영토 속으로 침투해서 이제 민간인들을 납치하고 또 공격하는 상황이 이어진 겁니다. 이것이 이전의 무력 분쟁 수준을 넘어서서 사실상 선전포고 없이 발발한 전쟁이다라고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 참상은 SNS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은 이 피해를 보고 다시 응징을 다짐하면서 가자지구 폭격을 시작했죠. 이제 제가 언론을 보니까 이제 지상군을 투입할 거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참모장이 계속 이제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꿈꾸고 있던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급격하게 태세를 변화시켜서 팔레스타인 지지를 선언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대다수파, 이제 수니파가 있거든요. 수니파가 이슬람의 거의 90%를 차지하는 이슬람의 주류 세력입니다. 근데 그 수니파와 원수 관계였던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도 팔레스타인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다 하나의 공통된 적을 두고 다 함께 연합하는 상황이 된 거죠. 반대로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서방 국가는 이스라엘을 지지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난 분쟁이고 전쟁이지만 전 세계 수많은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화약고라고 불러요. 어떤 계기로든 한번 폭발하게 되면 이 여파가 어떤 형태로 흘러가게 될지 모른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지금도 이 전쟁의 상황에 대한 평가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습 공격을 감행한 이 하마스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고요, 또 그 이전에 가자 지구를 봉쇄하고 사실상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말라 죽이려고 하는 정책을 편 그 이스라엘 극단주의, 이스라엘 보수주의 정권이 그들을 극단적으로 몰아넣었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어요. 세계 각국의 팔레스타인과 아랍계 시민들은요, 이스라엘 규탄 시위를 하고요, 또 세계 각국의 유대인들은 하마스 규탄 시위를 합니다. 중요한 건 정치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편, 어떤 입장, 이걸 대변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다툼 속에서 이 참상과 비극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서로 이제 상대방 책임이라고 떠넘기고 막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이 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생명들이 죽음의 위협 아래 놓여 있고요, 공포에 떨면서 생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상황으로 일가족 전원이 몰살당하기도 하고요, 포로가 되어서 납치된 그 자녀를 애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부모의 영상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또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요? 고대 수천 년 전에 선지자 미가가 했던 이 예언을 우리도 또 하나의 공상과 같은, 이상과 같은 이야기로 치부하고 우린 그저 현실을 치열하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될까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과도 같이 사람을 죽이는 모든 무기를 녹여서 사람을 거꾸로 먹여 살리는 이 농기구를 만드는 꿈을 우리는 꿀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미지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내가 아는 연예인은요, 그 TV로 보는 그 이미지, 그 부분일 뿐이지 실제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정치인도요, 그 정치인의 이미지일 뿐이지 실제 그 사람의 전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실제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존재는요, 그 사람과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함께 삶이 얽혀있는 사람들, 삶이 무언가 중복되고 교차하는 그 근거리권에 살아가는 사람들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죠.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멋져도요, 실제 삶은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미지의 함정이에요. 당장 이스라엘 이 하마스 분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현실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잘 체감되지도 않고 잘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애통해야죠. 염려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먹을 점심 메뉴가 더 시급하고 또 내 연봉이나 내 취업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다만 이 피 튀기는 전쟁에 참혹한 이 현실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사람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인정하지만 당장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는데 급급하다 보면 중요한 우선순위가 뒤바뀐 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피 튀기는 전쟁의 참혹한 현실이 이미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씩 무디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일회용 쓰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연이 파괴되고 또 동물들이 죽어가는지 그 실제 현실을 보면 그 누구도 마음 편히 그 용품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의료보험을 통해서 공짜로 주는 폐렴약 하나가 없어서 죽어가는 북한의 아기들의 현실을 보면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누르는 이 버튼이 수십만 명을 죽이는 핵폭탄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멘탈이 강한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전쟁 경험이 많은 그런 숙련된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작전에 쉽게 참여할 수는 없을 겁니다. 리틀보이, 작은 소년이라 불리는 그냥 그 하나의 무기 하나 떨어뜨리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지는요, 현실을 감춥니다. 현실을 작게 보이게 하고요, 현실을 축소시켜서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게 속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가의 예언은요, 이미지 속에 숨겨져 있는 현실을 끄집어냅니다. 참혹한 현실을 뒤바꾸어서 평화로운 세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이 살상용 무기를 단지 없애거나 부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사람들을 거꾸로 살리는, 그리고 아예 먹여 살리는 그런 농기구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이 미가의 예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순과 문제를 드러내고요, 은폐하지 않고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불편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발하고 있어요. 미가의 예언 속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오히려 현실을 감추거나 축소시키지 않고 극과 극의 대조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무기와 사람을 살리는 농기구를 비교하면서 이것이 훨씬 더 옳은 길이라고, 그리고 평화의 시대를 꿈꿀 수 있다고 이렇게 예언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평화, 화평, 문안 등을 의미하는 단어인 이 샬롬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약 480여 회 정도 나오거든요. 단지 개인이나 공동체의 평화나 번영을 넘어서서 육체적인 평화, 안정, 그리고 영적인 모든 상태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포괄적이죠. 나 건강해, 이것도 샬롬이고요. 나 행복해, 이것도 샬롬이고요. 나 잘 나가, 이것도 샬롬이고요. 나 아무 염려 없어, 이것도 샬롬입니다. 다 샬롬이에요.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 샬롬은요, 전쟁이 없는 상태로 이해가 됩니다. 그 어떤 갈등도 없는 상태, 잔잔한 수면과도 같은 그런 상태가 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의 1차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보다 적극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그것은 올바른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고 또 이 올바른 균형과 조화가 지속적으로 추구되는 상태, 추구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전히 불균형적이고 또 불협화음이 있다는 사실, 올바른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만 하는 사회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평화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현실을 은폐하거나 축소시켜서 비현실적인 삶을 살게 하거나 순전히 내가 속한 집단의 그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편견에 사로잡히도록 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매우 구체적이고 단계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평화를 제시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습니다. 이 평화는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고요, 또 약자와 강자가 함께 어울리는 세상이에요. 이를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묘사한 예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의 예언입니다. 앞서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은요, 추상적이에요. 하나의 이상입니다. 내가 말하는 이상향의 모습을 이제 이미지로 투영시켜서 보여주었죠. 동물이 함께 어울려 다니는 모습, 그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가 자신에게 해를 주는 그 야생 들짐승과도 함께 어울리는 그 세상, 그것을 이미지화시켜서 이게 샬롬이라고, 이게 평화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다면, 이 미가 선지자는 그걸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바꾸는 이런 현실적인 반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완결이 시편 72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72편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시편 72편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그를 통해서 완성된 세상을 그리고 있어요. 모든 갈등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모든 분쟁과 다툼도 하나님께서 화해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약자, 의 중에 의를 대표하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요, 그리고 그 생명을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것이 구약 성경이 그리는 평화의 모습이에요. 평화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현실적인 방안을 놓고 함께 그려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이 평화의 과정에 동참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이사야의 예언, 미가의 예언, 그리고 시편 72편의 다윗의 기도가 성취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그저 감탄하고 좋다, 박수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뛰어들어서 함께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동참하며 함께 살아나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요, 단순한 명칭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내용이죠. 형식이 아니고 내용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나름의 기대감을 가지고 대합니다. 기독교인이면 이 정도는 하겠지, 기독교인이면 이렇게 살겠지, 적어도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질서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과 반대되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교회에 등록하고 그 신앙생활 속에서 그냥 종교생활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성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면서도 실제 삶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습에 사람들은 역겨움을 느낍니다. 차라리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살아가면, 그런 사람이라면 이기적인 것도 생존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이해하겠는데, 겉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겉으로는 세상 선하고 세상 아름다운 이야기만 하면서도 실제로는 온갖 혐오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돈과 권력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역겨운 위선으로 세상은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역겨운 위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나름의 고민을 합니다. 제가 깨끗해서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도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나름의 발부둥을 치는 겁니다. 저도 오늘 예배가 저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늘 준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에게는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요. 이 순간이라도, 이 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진심으로, 전심으로 내가 나가서 계획했지만 실수하고 넘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이 순간만큼이라도 그 진심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진심을 살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먹고 사는 현실도 중요하지만 지구촌 한편에서 벌어지는 참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의 이 미가의 예언과도 같이 이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이야기하고 실천할 수는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해석하거나 이해하기보다는 세상을 살아내고 바꾸는 일이 더 시급합니다. 리틀보이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 숨어도 그 비극의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안이 바쁘고 분주한 현실 속에 숨어도 절망과 절규의 그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이 증오로 얼룩진, 이 분노로 얼룩진,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증오가 함께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저 괜찮은 척, 경건한 척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죄성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부둥치며 또 찾아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미가 선지자의 예언과도 같이 찾아내고 실천하며 살아갈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이 찬양은 일본의 이제 전통적인 멜로디에 가사를 붙인 찬양입니다. 리틀보이라고 하는 이 무기가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간 그런 또 아픔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본도 이제 추축국이잖아요. 전쟁을 일으킨 이제 전범 국가입니다. 그 당시는 무기를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완성시켰다, 종식시켰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아이러니고 또 큰 깊은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미가가 꿈꾸었던 그 비전이 비현실적인 꿈이 아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담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임을 다시금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